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간증과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저는 결론부터 이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증은 말씀을 바탕으로 배수진을 치는 것이다. 예, 그것이 간증을 만들어내는 것이고요. 예배는요, 말씀을 바탕으로 경험해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되고 살아내는 것이다. 그러면 잘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저는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간증은 제가 뭐 이렇게 요즘 뭐 계속 우리 딸 때문에 간증 집회를 많이 다니는데 사실 이건 많이 간증이 아니거든요. 살아내는 소소한 일들이 간증이죠. 배순을 친다면. 근데 사실 우리 많은 사역자들이 안 그래요. 편안하고 안전한 곳에 가고 싶고 큰 교회 가고 싶고 그렇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배수진을 치는 삶을 살아봤더니 간증거리가 많고 그 간증거리가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살아도 되는구나 사라지네 공감대가 형성이 되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청소년들이 그런 롤 모델을 원하는 것이지 말 잘하고 뭐 학식적으로 신학이 깊어지고 이런 걸 청소년들은 사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나야 된다 그런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미국에서 13년을 살았어요. 외모로는 뭐 이렇게 농사진 사람처럼 얼굴이 그렇지만 저도 알아요. 13년 살았는데 제가 14년 만에요.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 지금 받기 진짜 힘들거든요. 트럼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번에 미국 들어가니까 더 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주권을 받을 때 저는 이제 공교롭게도 2007년에 제가 추방당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종교 비자란 비자를 다 쓰고 마지막 종교 비자 5년을 다 썼어요. 쓸 게 없어요. 그래서 2007년 2월에 추방당할 상황이었고 공교롭게도 제가 2007년 2월이요. 텍스를 다 냈어요. 그래서 이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교롭죠. 예, 추방돼야 되고 그러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요. 근데 나는 이제 어떤 말이 들었냐면 정직한 삶을 살아봤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해봐야겠다 싶어서 영주권 신청을 했어요. 근데 아무 변호사도 받질 않더라고요. 왜? 100%안 되니까. 괜히 받았다가 돈 받고 받았다가 못 해줬다. 소문나면 나쁜 소문 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돈을 줘도 4,000불을 줘도. 근데 한 데이비 스미스라는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해주겠다요. 근데 뭐라냐면 저한테 100%안 되는 거 아시죠? 네, 그랬었어요. 그래 나가는 뒤통수에 대고 전도사님이시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분이 교회 집사였거든요. 남편이 데이비 스미스라고 남자분이고 미세스 스미스라고요. 예, 그 여자 국제결혼하신 분이죠. 사실은 이제 남편이 변호사고 그분이 어시스턴트인데 그렇게 나한테 이제 돈을 내고 나가는 클라이언트한테 이렇게 치욕적인 말을 던진 거죠. 그런 다음에 제가 6개월 제가 2월 달에 추방을 당하는데 미국은요 6개월 텀을 줘요. 다 정리해라. 네가 미국에 빚졌던 거 메리케어 받아 다 갚고 가라. 요거 줘요. 6개월이 지금 남은 거죠, 이제 유예 기간이. 근데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연락이 안 와요. 이 2달 나왔어요. 추방되는구나.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때 제가 시편 3편을 읽었는데 그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버지 다윗이 벗은 발로 도망갈 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많소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는다 하노도다. 이게 제 이야기예요. 다윗, 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다고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결국 너는 아들에게 이런 인생을 사는 거냐? 하나님도 안 도우셔. 이것이 나랑 똑같은 거예요. 너 14년 동안 미국에서 그렇게 예배 사역 외치면서 다니더니 결국 뭐야? 막 뛰면서 소리치며 예배하더니 결국 뭐야? 추방이네? 하나님도 안 도와. 이게 며칠가 딱 되니까 제가 펑펑펑 울었어요. 너무 제 자신이 초라했어.
근데 그 밑에 말씀이 뭐냐면 놀랍게도 영어로는 but 돼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주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 하나님이 모든 거 다 가져간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영광이시고 방패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구나. 그리고 고백해야겠다 하고 그때 말씀으로 제가 그것을 이겨냈어요. 이겨내는데 제가 달라스 영락교회라고 큰 교회입니다.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추방당하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나름대로 이 전사는 열심히 살았는데 야 결국 추방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준답시고 편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랬더니 나오더라. 뇌물을 좀 어떻게 주면 뭐 이병국에 보내면 나오더라. 이랬잖아요. 그게 막 나왔어요. 근데 그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 시편 11편을 갔어요. 근데 계속 읽었죠. 근데 시편 11편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며 어찌함인가 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뭐예요? 새는 산에 사는 거야. 일반 사람들은 일반 가치관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편법대로 하는 거야. 눈 딱 감고 불법 하는 거야. 근데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그래서 제가 마음을 잡은 거죠. 그런데 딱 3주 남기고 그 나보고 뒤에서 치욕적인 말 했잖아요. 전도사님이시죠? 기도 한번 해보세요. 했던 그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전도사님. 네, 읽지는 못합니다. 영주권이 됐다고. 제가 달라서 처음으로 저 같은 건 없어요. 6개월 만에 5개월 2주 만에 영주권이 나왔어요. 근데 그걸 받고 한국을 나왔어요. 왜? 여행 허가서가 나왔거든요. 영주권이 나오면 먼저 여행 허가서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돌 수 있어요. 이전까지 비자 때문에 나가면 못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0년 만에 한국을 나왔다고요. 한국을 나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제가 그때 예배 칼럼을 썼는데 나름 이제 저 팬덤이 있었어요. 제 글을 읽어주는 이제 목사님들이 나온다니까 우리 교회 한번 오시라고 이렇게 다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한 서너 개를 다녔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국 교회, 한국 예배가. 그 삶과 교회에서 그 종교의 형식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격차가 너무 많고, 그때 제가 개독교만 처음 들었거든요. 한국 가서. 2007년에. 이게 뭐지? 예배는 삶인데? 이렇게 배웠는데? 그래서 제가 미국을 다시 들어오면서 태평양 상공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한국 갈게요. 제가 할 일이 있는 것 같아요. 소원 기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오자마자 제 마음 바뀌기 전에요. 6개월 만에 짐을 샀어요. 짐을 사서 한국으로 왔어요. 영주권요? 버렸어요. 13년 동안 기도하고 받았던 걸 6개월 만에 버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웠던 이 종교 이상의 생명인 이 크리스찬들은요, 비상구를 만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배웠거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혹시 하나님 일 안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게 아니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배수지는 치는 삶이라고 나 배웠거든. 내 만약에 영주권을 가지고 한국 나와보세요. 힘들겠죠? 어떤 생각 들까요? 가면 되지. 가면 되지. 그래서 제 인간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거 부린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라지네. 그죠? 제 말은 감정이나 여러분 그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예. 바람에 나는 교와 같다 그랬잖아요. 자기 말씀이 없으니까 여기 들으면 이거 같고 저기 들어갔고 늘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정확하게 가지 않고 빈당하면 그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배수진을 쳐야지만 간증이 나오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배수진을 치기 싫어해요. 그렇죠? 사실 저도 이제 큰 교회를 있어봤거든요. 전사님이 교회 들어오면 막 티오 막 기다리잖아요. 큰 교회. 그렇죠? 월급 잘 주는 교회. 들어오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는 생존을 배우는 것 같아. 어느 줄을 잘 써야, 어느 팀장이 잘 써야 그걸 배우는 것 같은데 너무 안타까워요. 배수진을 안 치니까 간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의 예화 그 집 와서 남에게 이야기하니까 감동이 있나 흥분도 없죠. 자기 이야기 아닌데. 그렇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죠. 예배 사역을 하도 뭘 이렇게 메시지를 전해도 생각이 뭐냐면 내 삶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 근원을 아시고 내 심령을 감찰하시는 창조자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안 살면서 애들에게 좋은 이야기 해주면요. 창세기 때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하거든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내 말에 운행하지 않죠. 성령께서. 사실 우리는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이 우리로 올바로 딜리버리 돼서 그들이 바뀌어지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성령이 일하셔야지. 사람이 사람을 바꿔요? 못 바꿉니다. 성령에서 바뀌게 하려면 내 삶이 정직해야지만 그 말 위에 성령이 움직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최근에 그 260명의 목사님들 컨퍼런스에 갔어요. 가서 제가 집회를 했거든요.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한국 교회는 목사님 죄송하지만 백발 저보다 나이 다 많은 사람, 많은 분들 제가 50 하나지만 다 나이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분께 그랬어요. 한국 교회는 목사들이 바뀌어야 한국에 바뀐다고. 왜? 예배는 하나님이 인재하시는 시간이고 그 하나님의 인재를 만나고 소통하는 예배는 사람 바뀌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절대 가치가 돈이었던 그 삭개오도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민족을 배신했던 그 삭개오도 예수를 만난 그날 바뀌었잖아요.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은 안 바뀌잖아요. 52주 설교를 해도 사람이 안 바뀌잖아요. 우리 냉소적으로 말하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 야, 저 권사 내가 집사 때 봤는데 똑같아. 바뀐 거 뭐 직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솔직히. 냉소적이잖아요. 근데 바뀌어야 돼요. 왜 안 바뀐 줄 아세요? 목사들이 자기 이야기 이게 설교를 할 때 하고 난 다음에 딜리버리 잘 하고 나서도 강단 내려서 안 사니까. 배수진을 쳐내는 삶을 안 사니까. 담임 목사조차도. 안 그래요? 예. 잠시만요. 줄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예, 미안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 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제 교회 사역을 했어요. 이제 외부 사역 하다가 교회 사역을 들어갔는데, 제가 교회가요, 좀 큰 교회라, 거기는 완전히 이제 교회 음악이 완전히 예전, 그레고리안 찬트처럼 정말 무거운 예배, 그런 예배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 바뀌면서 이제 해외 유학파 교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 음악을 바꾸자 해서 제가 이제 콜 받아서 간 거거든요. 갔는데, 가서 제가,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신학을 제가 늦게 했어요. 미국에서 그냥 학부만 하고 MDB를 안 했거든요. 그냥 음악 공부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MD를 하게 됐는데 병행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때 전도사 풀타임이었거든요. 월급이 250이었어요. 그 다음에 집도 받았고요. 그러니까 이미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죠. 그 교회에서. 근데 제가 그만둬야겠더라고요. 왜냐면 MDB가 중요한 리포터 많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어느 가구죠. 헬라어 헤브라이어가 쉽나요, 그게? 그렇죠? 저는 진짜 나이가 늦게 들어서 신학을 했더니 이거는 뒤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숨만 쉬면 잊어버려요. 특히 조직 신학, 교회사나 이럴 게 너무 많잖아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표를 썼어요. 막 남들이 막 들고 싶어 하는 그 교회를 사표를 썼어요. 왜냐면 둘 다 안 되니까. 교회 민폐고, 눈치 보고 학교 가야 되고, 이렇게. 또 수업도 다 못 듣고. 그래서 사표를 썼어요. 우리가 그때 목사님이 30명이었거든요.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가 꼭 기분이 CEO예요, CEO. 느낌 아시죠? 교무실에 불려가는 그 학생처럼. 예, 막 한 20분 정도 목사님과 대담하고 나오면, 궁금해서 무슨 일이시냐고, 무슨 이야기 했냐고. 그래서 보고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들 닉네임이 있잖아요. 전도사 나부랭이. 그죠? 우리 닉네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목사와 보이지 않게 직급이 차이를 두는 것처럼. 근데 제가 이제 사표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그렇게 관심이 있겠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쵸? 그냥
전선 나부랭이가 뭐 타프 쓰면 다음 사람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저를 불러요. 그 이제 목사님 당일실 들었어요. 들었더니 목사님이 이제 앉으라 그러더니 하는 말이 왜 그만두려고 그러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시다시피 제가 신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하는 말이 하신 말씀이 아니 처음부터 그거 한다고 말 안 하고 왔잖아. 그러니까 예배 사역만 하기로 왔잖아.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신학을 해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파타임 할 수 없나? 그래서 파타임 하면 애가 셋이었거든요. 목이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풀타임에서 파트로 확 하면 뭐 저기 월급이 반 이상 줄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가정 애들을 먹이 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 우리 인연이 여기 관계가 여기까지가 보다 하고 이제 사표를 쓰러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서 교무실 같은 큰 우리 교육자실에서 이제 채상 치우고 저는 한 달 전에 노티스를 드렸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죠. 이제 나가려고. 근데 이제 일주일 남기고 나를 불렀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올라왔어요. 왜 또 부르시나? 그만 끝났는데. 올라왔더니 저희 교회는 이제 팀장들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수뇌부 있죠. 그러니까 행정팀장, 그 다음에 예배팀장, 그리고 교육팀장. 세 분이 앉아 계세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올라왔어요. 전도사님이 그만둔다는데 왜 이렇게 올라왔더니 뭐라 그러는 담임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오늘부로 장정대 전도사는 풀타임으로 받는 거 다 받고 파트로 일해. 수요일 주일 먹으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50 월급에 아파트에 그리고 제가 신돈 다녔잖아요. 장학금 400만 원씩 스포트.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좋겠다, 그죠? 최고 아닙니까? 나도 생각했었어요. 야, 한국교회에 이런 전사 있을까? 그런데 제가 1년이 지나고 사표를 또 썼어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해요. 재계약을 해요. 큰 교회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전도사들이, 목사들이 눈치를 많이 보는 거지. 왜? 그걸 통해서 월급이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잘리기도 하고. 이 경쟁사회죠, 교회도. 그래요, 큰 교회 하면. 그래서 이제 제가 사표를 썼단 말이에요. 왜냐?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 말고 29명이 다 열심히 일하면서 월급 받잖아요. 그 저는 뭐예요? 특혜잖아요.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적어도 목사라면 상식은 지켜야지. 그렇죠? 지금 욕 먹는 사람들이, 외도하는 사람들이 다 상식을 안 지키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아니다. 혹시 딴 사람이 누구라도 장정대 전도사는 왜 저를 받냐. 근데 한 사람이 나왔어요. 왜 저 사람 특혜 받냐. 낙하산이냐? 그렇게 말 나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구나. 둘째, 야성이 떨어져요. 야성이. 이제 제가 가서 예배팀을 잘 세웠잖아요. 아주 잘 경교하게 뭐 이제 잘 돌아가요. 그랬더니 편안하고 안전하니까 기도 안 해요.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가거나 한 4, 5개월 만에 옆에 예배실로 들어갔거든요. 이제 교육자실 옆에 이제 소예배실이 있어요.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딱 앉았는데 꼭 주님께서 야, 장정택이 너 오랜만이다 하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주님, 저는 그 교회는요 새벽 기도도 한 4, 500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포멀하게 차상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 5시에도 5시 반에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거 아닌 거 아시죠? 담임 목사 되면요 뭐 초짜는 다 그래요. 저 같은 사람도 제가 빵꾸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시 반에 깨고 3시 반 그런 경우 있죠. 3시 반 깨고 4시 반 깨고 막 계속 깨요. 그죠? 어느 날 눈을 떴는데 해가 중천히 뜨는 거예요. 교회 간 지 한 2달 만에. 내가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근데 이게 펑크낸 거예요. 그래서 막 스프링처럼 팍 뛰어서 옷을 입고 막 난리를 지면서 나가는데 아나 뒤통수 대고 하는 말이 당신 갔다 왔잖아. 그치, 그런 거 있죠? 새벽에 갔다 난 다음에 잤는데 눈 뜨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제가 있었잖아요. 교회에서요. 밤 10시까지 있었어요. 새벽 4시 반에 나가서 준비 다 하고 예배팀 차려서 밤 10시까지 일했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너 참 오래간만이다 그러는 거야. 뭐지?
그래서 그 다음날 계속 이제 저는 시편을 아침마다 묵상하거든요. 근데 그때 147편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horsepower 마력 말이 힘이 세면 얼마나 일을 많이 하겠어요. 그리고 그럽니다. 여호와는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면 저처럼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렇게 여호와는 그렇게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고 여호와는 예,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 기뻐하시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만나는 일이 없었구나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런 게 없으니까 예 일만 했던 거 일만. 그냥 일만 잘 돌아가니까 뭐예요? 잘하는구나. 야생이 다 떨어진 거죠. 절반 기도 없고요. 그때 제가 어떤 기도를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게 시련을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도 하면 안 되는데 했어요 제가요. 진짜 그 다음 날부터 시련이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우리 딸이 죽음에 들어갔잖아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건데 희귀병 때문에 그때 제가 이 기도 제목의 정점을 찍는구나. 저는 그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이제 끝내겠습니다. 예, 오케이. 제가요 좀 늦게 시작했어요. 아닙니다. 진짜 10분. 노. 자, 갈게요. 재밌나요? 그만할까요? 예, 오케이. 그래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화장실 갔다 오면 시간이 좀 늘어났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시련을 달 기도한 거예요. 왜 시련이 없으면 우리는 절박해지지 않고 시련이 없으면 예, 배수를 안 치니까요. 그죠? 그래서 저는 배수를 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냐? 저는요, 아시겠지만 이렇게 설교가 메시지가 직설적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태어난 태생인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교회에서는 그걸 계속 못해요. 그죠? 왜? 죄책감 이렇게 만드니까. 그냥 내가 돌아다녀서 해야 되니까 나는 그냥. 그래서 저는 신대원 졸업하면 나는 교회를 나갈 거다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1년 더 받아먹는 것이 맞겠어요? 아니죠. 양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만뒀어요. 그 세 가지 그것 때문에 이미 제가 그냥 배수진을 치려고 작정한 거죠, 그냥. 예. 그랬더니 많은 우리 죄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아니, 전사님은 왜 그렇게 특별하게 살려고 하냐고. 이것도 하나님 은혜로 생각하면 안 되냐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저는 아내랑 이야기했고, 그리고 다 말을 다 맞추고 끝난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목사님이 화가 난 거예요. 이렇게 해줬는데도 또 사표를 쓰니까. 그래서 나보고 그래요. 대책이냐요. 근데 대책 없다고 그랬어요. 목사님, 제가 40 중반까지 살아봤는데 제 뜻대로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대책 없습니다. 욕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차연사요 힘들 텐데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냐. 근데 제가 그 시효 같은 당회장 목사님 앞에서 제가 이 전선 나부랭이가요. 설교를 하고 나왔어요. 제가 나도 넣으면서 내가 뭘 했지? 할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랬죠. 저기, 목사님, 성경에 보니 순결한 사역자로 살면, 일꾼으로 살면, 하나님 그 일 안 주시겠어요? 저는 그거 믿고 지금 이번에 그냥 그만둡니다. 하고 나온 거예요. 제가 그거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 사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금 여기까지 왔죠. 간증은요, 배수진을 치는 삶을 살려고 발을 내딛었을 때 일어나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사실 그거 싫거든요. 목사들도요, 좁은 길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그렇죠? 결국 멸망으로 가는 길을 가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이 가르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도 죽고 양도 죽는 거죠. 그렇죠? 제가 이제 끊으라니까 예배에 대해서는 말하기가 또 이게 준비를 했는데 아쉽네요. 그렇죠? 6분 남았는데 할까요? 예, 예배는요. 재밌죠? 보세요. 왜냐 청소년들도 내 삶을 이야기해야 공감이 가죠. 그렇죠? 예,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일에 매이지 마세요. 예, 그리고 계산하지 마시고요. 예배는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배
예, 목숨을 둔다지만 그렇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일이에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는, 개인 예배를 해요. 제가 선곡할 때 개인 예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교회 선곡할 때는요, 선곡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주일날 예배 끝나면 월, 화는요, 아주 자유로운 삶을 보내다가 수요일부터 이제 부담이 오잖아요. 그쵸? 목요일 되면 이제, 갓피플 들어와서, 어노인팅 부트에서 다 봐요. 그죠? 마커스 뭐 이렇게, 뭐 그런 게 있어야 이제 말이 길어서 내가 다 못하겠지만, 하여튼,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성령께서 그런 의미를 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그렇게 내가 예배 콘트 짰거든요. 예, 뭐, 목사님이 기호 좋아하는 노래부터 해서 뭐, 늘 잔소리하는 장로님들 기호, 그쵸? 그리고 찬송가 몇 프로, 뭐 이잖아요. 코드 진행. 그렇게 짰는데 어느 날 제가 그런, 질문을 받았어요.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하나님의 의견이 어디 있냐고. 그래서 제가 개인 예배를 하게 된 동기예요. 그래서 내가 월요일부터 주일 예배 끝나면 월요일부터 계속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원하시는지, 어떤 노래를 가지고 성도들 다가가게 하시는지, 어떤 날은요 한 성도를 위해서 노래를 준비하게 하더라고요. 이게 참 이게 아주 이게 신비로운 것이거든요. 예배가 삶 전체니까요, 인간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 와중에 이런 노래가 저한테 확 왔어요. 강물 같은 주의 은혜 파도처럼 넘쳐나네. 주를 향한 이 마음을 멈출 수가 없네. 아시죠? 꿈 있는 자유의 노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올라수 계속 그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이게 나는 이게 가사가 좋고 멜로디도 좋고 내 삶을 반영하는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드러나기 때문에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나는 이 노래가 목요일 정도는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월, 화, 수, 목, 금토 계속 예배하면서 그 노래가 준비되니까요. 그런데 금요일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여러분 이 노래는요, 제가 11시 예배를 인도했거든요. 11시 예배가 제일 무거운 예배, 아시죠? 중요하게 사람들이 여기는 거잖아요. 그 예배 때는 무겁잖아요. 근데 이 노래가 보세요. 아시죠? 후렴. 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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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요. 이런 아시죠? 노래. 이런 노래 어른들 대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노래를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그때 영락교회에 제 우리 밴드가 진짜 잘하는 애들이었어요. 그 UNT가 재즈에서는 미국에서 5손가락이 들어가는 유명한 학교예요. 음악으로. 그 애들, 그게 출신들 많고, 필라델피아에서 공소연 막 일렉 치는 기타, 그 다음에 온누리 파워스테이션, 막 녹음했던 애들 우리 교회에 다 있었어요. 잘하는 애들거든요. 음악적으로 저보다 훨씬 뛰어나요. 현대적인 음악을 하는 애들이잖아요. 근데 걔들에게 그 악보를 딱 줬더니 하는 말이, 저 사람 이거 아닌데요? 걔들조차도 이게 좀 리스크가 있다는 거예요, 이 노래가. 예예, 이게 뭐예요, 11시 예배 때.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11시 예배 때는요, 어떻게 준비하냐면, 이게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 늘 밥 먹을 때 식사 시간에 틀어줘요. 교회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들어서 적응하게 만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수요일 날 연습을 해요. 같이 이제 미리 나눠요. 그러다가 충분히 시간이 되면 주일날 올라가는 게 이게 순서거든요. 근데 그 노래는 그것도 없었어요. 그날 제 예배 속에서 일어난 노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노래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를 믿어주고 준비했어요. 강물 같은 주연에 이것도 박자가 엇박자라 어른들은요, 찬송을 좋아하는 이유가 정박자가 좋아요. 그죠? 박수치기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져가면서 제가 주일 아침에 어떻게 했냐면 사표를 썼어요. 진짜 호주머니에 사직서. 예, 극단적이죠. 왜냐면 나는 그만큼 예배가 중요했어요. 내가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렇잖아요. 증명이 돼야 되니까 내 영적 분별력이 예배에 관해서. 그래서 아침에 사표 쓴 이유는 오늘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누군가가 나를 장로님 중에 한 명이 데려와서 나와 봐. 뭐 이런 노래 불러. 하면 저는 그만둔다 그랬어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저는 딴 사람은 모르지만 저한테는 진짜 중대한 이 노래 한 곡이 네 교회를 계속 있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갔어요. 가서 11시 예배를 하는데 이 노래 나왔어. 나오니까요, 회중들 얼굴이 불가락해. 막 당황해. 진짜 난 너무 좋아가지고 11시 예배 때 너무 좋아서 예예 할 때 하고요. 지금 막 혼자 막 그렇게 진짜 미친 사람 예배했어요. 끝났어요. 기다렸어요. 누가 나를 부르겠지. 네, 이제 끝났어요.
아무도 안 불렀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authority. 하나님의 권위. 우리는 잘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의 귀에 너무 민감해 있거든요. 나는 그 노래 하나에 이 교회 사역을 걸었다고요. 하나님이, 나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교인 중에 야, 저 미치도록 미친 개처럼 저 예배하는데 건드리면 물리겠다, 이런 생각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진심은요, 진심은 전해지죠. 다윗이 그렇게 바지가 내려도록 예배했던 거 진심이 안 전해지겠어요? 저는 내가 말하는 것은 살아봐야 된다고. 우리가 예배를 준비할 때 그냥 남껏 카페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1대1로 싸워야죠. 여러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러주었으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근데 다 어디서 끝나냐면 내가 어노인팅에 가면 예배 스킬이 높아지고 깊은 예배가 될 것이다. 그 컴플러스 그냥 패스하면 그런 일이 주어질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오산이에요.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아무리 좋은 설교자의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좀 가만히 계속 보세요. 하더라도 자기가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으면 잘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 와서 도전 주고 여러분 영적 자극을 줄 뿐이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령님과 하나님과 싸워서 여러분의 해답을 받는 것, 그것으로 애들에게 전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정말 이게 이 압박을 받으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